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로 32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수년 전에 미국의 설문조사 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즉,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받았다면 그 구원의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이죠.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의 70% 이상이 자신의 행위에 근거한 구원을 답변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물론 그 중에는 소위 믿음으로라고 말한 사람도 꽤 많았는데, 그럼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재차 물었더니 결국 여지없이 자신의 행위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더라, 그것입니다. 이런 식의 답변이었겠죠. 저는 30년 넘게 주일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았어요. 저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 어떤 사람과도 어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 흔한 단란주점 한 번도 가보지 않았어요. 이런 식의 답변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 무엇이 근거되지 않으면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를 꺼려하는 그런 본성과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수치를 나이브하게 좀 대입해 보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중에 한 70% 가까이는 오늘 다루어질 주제에 대해서 조금 세게는 반발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이고, 소극적으로는 개무시할 가능성이 크다. 너는 그렇게 생각해라. 나는 그렇게 안 믿겠다. 내가 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목사님은 좀 뭔가 다치신 분 같아. 유튜브에서 더 유명한, 당신보다 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사람은 되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던데? 라고 아마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물론 우리는 좀 그 반대일 수 있겠죠. 저기 두마음교회가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꼭 그렇게 생각을 안 하겠지만, 하지만 오늘 제가 전할 이 하나님의 주권 네 번째, 이 선택과 유기, 소위 예정론이거든요. 이 주제는 역사상 많은 논란과 논쟁이 있었던, 지금도 그렇게 계속 싸우고 있는 소위 교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를 매우, 즉 믿는 사람의 70% 이상이 다 행위를 근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 진리만큼 나를 너무 곤란하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매우 고약한 교리인 겁니다.
제가 그 개념과 또 그것에 대한 여러분들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교사로서 제가 목양적 측면에서 아주 클리어하게 제가 나름 설명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듣고 나서 뭐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나 저에게 오시고 뭐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정의부터 한번 좀 내려보면, 그러니까 예정에 대한 소위 교리적으로, 제가 물론 교리를 전공하고 있지만 뭐 교리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성경을 좋아하지.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교회는 최고. 하지만 교리적으로 가면은 별로 좋지 않아요. 어쨌든 교리적으로 예정론의 이중교리입니다. 이게 이중예정론이라고 하는데,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인류 가운데 특별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셔서 택하셔서 구원을 베푸셨다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반면에 유기는 하나님이 그런 특별하게 택한 사람들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그 죄 가운데 놓아두셨다가 유기잖아요. 놓아두셨다는 그런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처음 듣는 건 아니시겠죠, 설마? 그런 하나님이 있다고? 내가 아는 하나님은 사랑이라는데 왜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놔두시는 거야? 한번 들어보세요. 성급하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예정이란 이 진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정한 신학자나 특정한 교단, 특히 개혁주의, 제가 속해 있는 장로교의 고유한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이 근거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분명한 진리인 겁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지 않았다면 이 진리는 아예 없었을 겁니다. 저도 1시간을 들여서 이런 설교로 이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분명히 예정에 대하여 이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을 좀 한번 스킵을 하고 넘어가면, 오늘 본문은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와 율법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하시고 그 결과 오직 은혜로만 택하신다는 사도 바울의 논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돌감람나무의 가지였던 우리들을 참감람나무, 오리지널 감람나무에 이렇게 연합시키셨다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이 문맥 하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지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택할 자들을 긍휼과 사랑과 은혜로 부르셔서 세우셨다는 게 오늘 본 말씀이에요. 자, 오늘 본문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세요.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하나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그러니까 택하심은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보면 32절 다시 보시면, 모든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베풀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하심과 긍휼과 사랑과 은혜를 위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를 등장시키시고, 그 죄를 통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더 풍성히 나타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기에 특별히 모든이란 단어의 이 모든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문맥상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의미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자신의 순종하지 않음을 깨닫고, 즉 죄인임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혜로만 세워지는 자, 이런 자가 택하심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지금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 동일한 사도 바울의 다른 구절을 한번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로마서 9장 10절 보세요.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누굴 말하는 거예요?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이 정했다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시죠. 우리 12절, 리브가가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 것 같으니라. 화가 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태어나기도 전에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셨을까? 그래서 이건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 이 말씀에 의하면 아주 명확하지 않습니까? 너무 명확해서 곤란하고 좀 마음이 좀 어리둥절하고 이 불공평한 이 강압적 말씀 앞에 사유의 폭행을 당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나중 문제고,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면 성경이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마음은 없습니다. 제가 전하는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설교하는 저조차도 다 몰라요. 제가 예정에 관한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도 몇 편의 논문을 따끈따끈한 논문들을 받고 이렇게 책도 봤는데 전부터 뭐 수십 편의 글들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근데 그 누구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이런 거죠. 왜 하나님이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유기하셨느냐? 이유가 뭘까? 몰라요. 존 칼뱅, 마르틴 루터, 화려한 신학자들도 그들의 글을 읽어보면 몰라요. 성경이 성경으로 답하는 것뿐이에요. 즉 유도키야. 그 이유는 그냥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인 겁니다. 어쨌든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하셨다 합니다.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할 자를 그냥 그렇게 놓아두셨다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원하는 자, 즉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그렇게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제가 이제부터 성경의 근거들을 몇 군데 찾아서 제가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로마서 8장 29절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미리 정했다. 프리데스티네이션, 예정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보세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양이 등장하죠. 근데 이 양의 정체가 뭔지를 보세요. 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왜요? 29절.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주셨다는 거죠. 미리 정하셔서 주셨다는 프리데스티네이션이라는 이 예정의 교리가 이 안에 전제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예정론을 믿고 싶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너무 난감한 말씀이죠. 자, 빌립보서 1장 3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믿는다. 이 믿음의 일이죠. 이게 믿음의 일. 그러니까 성경의 착한 일은 믿음이에요. 그 에르곤이란 단어 자체가, 행하다는 일 자체가 믿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시작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분명한, 더 노골적인 말씀 볼까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언제요? 창세 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명확하죠. 그러니까 예정론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이거는 필수입니다. 필연적 하나님의 주권과 그의 자유를 믿는 신자에게는 필연적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물론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뭐 누구가 그러던데 뭐 예정론이 아니라 다른 거라고 그러는데 그건 뭐예요? 거기도 다 목사님이고 교회고 뭐 성경을 근거로 가르치는데 그건 뭐에 근거하는 겁니까? 제가 그 부분은 사실 시간 관계에서 준비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세요, 나중에. 그러니까 예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성경을 이야기해요. 근데 그 성경의 해석이 매우 가난하고 문맥을 전혀 상관하지 않은 그런 설명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대표 중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그 세상을 유니버설로 해석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 인류를 사랑했지 않냐. 그러니까 특정한 사람들만 사랑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포장을 하는데 그 요한복음의 문맥을 보면은 요한복음은 세상을 둘로 나누거든요. 하나님의 세상, 이 세상의 세상. 그러니까 거기서의 세상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나라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3장 전에 니고데모와 대화가 나오잖아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 나라가 이 세상을 의미한다는 그런 문맥과 흐름 속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라고 해석하는 거지. 그냥 밑도 없이 그냥 이 전체 세상을 하나님 사랑하신다?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이것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백보양보해서 그냥 그거를 그래 인더 월드로 해석을 한다 하더라도 다른 성경의 전체적인 문맥에서 그러면 보편 구원이냐? 그럼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이 없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오류, 자기 부정에
빠지게 된단 말입니다. 자, 에베소 1장 11절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예정에 대한 말씀은 성경의 분명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필연적 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무형의 힘 내지는 에네르기가 아니라 모든 존재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주권과 자유를 가지신 인격적 하나님인 겁니다. 따라서 그런 하나님에게는 모든 존재의 주권이 그에게 있죠. 그 주권의 하나의 행사가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한 요 패러그래프는 철학적 논리로 따져도 맞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하여 철학적 사유로 이야기하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에게 이런 주권이 없다? 그러니까 창조주는 피조물에 의하여 그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창조주가 어쩔 수 없이 그냥 위에서 어이구 그렇게 하면 안 돼. 어이구 안타깝네. 그게 어떻게 창조주이며 우리의 존재의 근원일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상식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 창조주를 누가 믿겠어요? 피조물이 결정하는 것에 따라 운명이 바뀐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냔 말이죠. 근데 이러한 예정 교리에 있어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우리의 자유의지에 관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어떻게 이거를 조화시킬 것인가가 상당히 모든 신학자들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인본주의적인 그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를 서로 협업하는 관계로 설정을 한 거죠. 소위 신인 협력 관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 관계. 하나님의 은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거부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인정하면서 그 은혜에 대하여 인간의 의지가 어떻게 관련을 맺느냐에 따라서 약간의 그 여유와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할까요? 약간 유도리를 둔다고 할까요? 그렇게 이제 대부분의 교회와 신학이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만 제가 좀 설명해 드리면 소위 캐톨릭 교회가 말하는 고해 성사가 여기에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 고해 성사, 즉 고백 성사라고 하는 이 성례가 있는데 이 캐톨릭에서 고해 성사는 이런 정의가 있어요. 영혼의 난파를 당한 사람들을 위한 칭의의 두 번째 발판. 그래서 신부님한테 가서 고해 성사를 해야만 내가 받은 구원이 더 확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교리적 발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나의 인간적 의지적 반응이 결합돼야만 안전한 그런 구원의 확증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런 주장이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또한 이런 경향도 있어요. 아예 예정론 자체를 근원부터 막기 위해 아까 제가 잠깐 설명했던 그 보편구원론이라는 게 있어요. 보편구원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무한정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범위를 설정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하고 인류 전체를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인류 전체에게 다 미치기 때문에 결국 지옥도 없고 종말도 없고 하나님의 심판도 없는 거야. 그건 하나의 그냥
그냥 상징이야. 너 그렇게 잘 살아야 돼. 그렇게 거짓말하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그러면 벌 받아라는 거 하나의 그냥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혹 알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혹 알만한 신학자들이 다 여기에 주장하는 경우가 많아요. 되게 복음주의 계열에서 유명한, 그러니까 서점에서 되게 복음주의의 유명한 목사님이다, 신학자다. 근데 다 결국 지옥도 없다. 지옥이 어디 있겠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강하죠. 그 내면에는 이런 하나님, 누구를 선택하고 누구를 유기했다는 것 자체를 되게 혐오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보편 구원론은 함정이 많아요.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라고 거부하는 건 너무나 지나친 비성경적 냄새가 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적당하게 그 중간 지대를 점령한 입장이 소위 포괄적 구원론이라는 그런 교리가 또 있어요. 그러니까 보편 구원 전체까지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장 불편해하는 어떤 입장이 또 하나 있죠. 그게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 불교 신자들이나 다른 종파들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가장 꺼려하는 기독교의 소위 아픈 손가락이 뭔 것 같아요? 대화를 잘 안 해보셔서 모르십니까? 소위 기독교의 배타성이라고 하는 거 있죠. 기독교만이 추구하는 오직 이것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대화하면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 소위 기독교의 배타성, 오직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이게 기독교의 배타성이고 우리 기독교의 아픈 손가락이거든요. 대사회적으로 이것만 뭔가 좀 약간의 좀 유도료만 있으면 이게 일본말이 나와 죄송한데 이렇게 이런 융통성이 있으면 조금 좀 더 에큐메니칼 서로 화합이 될 텐데 그래서 이 부분을 건드리는 거예요. 배타성을 조금 건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온 게 포괄적 구원론인 겁니다.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범위 내에서 우리의 양심이라는 걸 통해 또 그 상황과 문화와 역사적 정황에 따라서 신심을 가지고 뭔가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면 그걸 하나님이 은혜와 사랑으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꼭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때는 예수 복음이 없었잖아요. 그분들은 예수라는 예자도 못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불공평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주고 믿든 안 믿든 결정을 우리에게 줘야지 좀 더 공정하지 않냐. 지금도요, 저 아마존 종족들 중에는 예수라는 복음을 못 들은 사람 많잖아요. 그럼 너무 불공평하다는 거죠. 우리처럼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라는 걸 들었는데 안 믿었으면 내 책임이지만 저들은 아예 기독교의 복음을 못 들었으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을 보니까 양심이 등장하고 하나님 일반 은총이 등장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양심에 따라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했어도 그들의 상황과 문화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이 꼭 예수가 아니어도 그들이 정말 어떤 하느님이든지 뭐 산신령이든지 어떤 뭐 이상한 잡신이라 하더라도 그 신을 순전하게 잘 믿고 순종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걸로 인정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클리어하죠.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님도 구원받을 수 있을 거야. 아니 그런 분들은 구원받아야죠. 이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업적을 세우셨는데 또 저 인도의 간디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지 않았지만 그는
엄청나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았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 믿음으로 인정되어 구원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포괄적 구원론인 겁니다. 또한 이 포괄적 구원론이 인기가 있는 이유는 아까 제가 언급했듯이 미종족 지역들, 예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수십억의 인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그냥 도매급으로 다 지옥 간다, 억울하잖아요. 뭔가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기회를 줘야죠. 이게 그들의 상황에 맞는 믿음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 거야. 이게 포괄적 구원입니다. 이제 이런 것도 있어요. 참 그 신적 견인론이라는 게 있는데 뭐냐면 그런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해서 죽은 사람들에게 억울하니까 중간지대가 있는 거죠. 그곳에서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거기에 복음을 선포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전서 3장에 나와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뭐 옥에 가서 복음을 선포했다. 그런 말씀을 딱 근거로 해서 죽음 이후에도 그런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또 그런 입장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다 웃기는 짬뽕이죠. 결국에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정 교리를 분명히 말씀함과 동시에 또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예정 교리를 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정 믿는다면 이 교리를 우리는 붙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 가운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믿는다면 혹은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떤 부분은 말씀이 아닐 수도 있어라고 여지를 둔다면 오케이. 그런 사람에게는 자신의 사유와 합리적 이성으로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이 예정, 선택과 유기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그런 인용된 말씀을 한번 잘 계속 읽어보시면서 이 부분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목사로서 이 주제를 좀 더 목양적 입장에서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별로 없던데 저는 한번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이 선택 교리, 유기의 교리가 그냥 누군가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거나 장로 교회의 교리를 강조하기 위한 그런 측면이 아니라 이 진리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실존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해보자 그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지금을 사는 우리 자신을 보기엔 영적 거울이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모두가 우리 자신을 위해 주신 거잖아요. 남을 위해 준 게 아니라, 누구를 이렇게 보라고 준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할 거울로 본다면 과연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다는 선택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해 버려둠을 당했다는 유기라는 이 말씀이, 이 교리가 지금 나와 실존적으로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느냐를 우리는 곰곰이 성찰해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겁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끝으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부터 본론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성경의 주제와 내용은 단 하나라고 그랬죠. 제가 거듭 말해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부분이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이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은 그가 선재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작은 그냥
그 인간 마리아의 몸에서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계셨어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미리 어떤 구원의 경륜을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당신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의 플랜을 작정하셨어요. 창세 전에. 이것을 제 표현으로 말하자면 창세 전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라고 명명해 보자고요. 창세 전 하나님의 구원 경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을 세우셨어요. 이게 구원 작정이에요. 경륜이에요. 경륜. 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성경의 스토리를 시작하면서 이 역사 속에 나타났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그 창세 전 구원의 경륜이 펼쳐진 거죠. 거기에 태초에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시트예요. 이게 시간과 공간의 창조를 의미하거든요. 그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경륜이 이제 우리 역사 속에 쭉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게 말하자면 베레시트라는 단어 속에 나타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태초의 시작을 통해 하나님이 먼저 세우셨던 그 구원의 경륜이 창세 이후에 이제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지게 된 거죠. 그거를 제 용어로 말하자면 창세 후 하나님의 구원 계시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세 전 구원의 경륜, 창세 후 구원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작정의 내용이 하나하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현된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시는 그의 은혜의 구원 경륜, 그것이 우리 신자에게는 그 은혜가 믿음이라는 것으로 수용되게 되는 거죠. 이것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내용이 성경의 스토리인 겁니다. 하나님과 그의 택한 백성 사이의 정당한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그 은혜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는 것, 이거예요. 이거를 미리 정하셨고 태초에라는 그 베레시트를 통해 역사 속에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계시하시는 거죠. 계시가 이 성경의 계시잖아요. 하나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자가 결국 그 은혜만을 붙드는 절대 의존적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하나하나 계시화된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가 절대 의존적 믿음으로 세워지도록 이 베레시트의 역사 속에 간섭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통해 이 믿음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십계명과 율법을 통해 이 믿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희생제사와 성막, 성전 등을 통해 이 믿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스토리 아닙니까? 결국 이 모든 모형의 실체이시며 믿음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사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셨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이런 믿음의 구체적인 사례가 쭉 등장하거든요. 그게 성경의 스토리인데 히브리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신약 성경은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만이 유일한 성경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를 히브리서 기자가 쭉 소위 이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믿음의 요약판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원래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몇 장 몇 절은 우리가 만든 거고 마지막 마소라 학파가 만든 거고 원래 기록될 때는 장절의 구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11장의 믿음의 장의 결론이 언제 나오느냐면 우리 성경으로 보면 12장 1절에 나오죠. 자, 보세요.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말하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의 결론인 거예요. 그 믿음의 주 예수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을 맺더라 그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절대 의존적 믿음을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작정하셨고 그 작정된 경륜이 베레시트를 통해 이 역사 속에 하나하나 계시되면서 결국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 믿음의 그 절대적 의존의 믿음으로 가게 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것의 상징적 표현, 매우 중요한 표현이 이제 계시된 성경의 마지막에 나오겠죠.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보세요. 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끝장 끝절 보세요. 20절 21절.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륜이 이것으로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그의 택한 백성들의 마지막 종말의 고백이 뭐냐면 아멘 주 예수여 당신밖에 없습니다. 오십시오. 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이 문구를 아람어로 말하는 게 그 유명한 마라나타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택함만 선택받은 신자의 종말론적 고백은 이겁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 반면에 택함받지 못한 자의 고백은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자, 이러한 이분법적 구도를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의 그림 같은 이야기가 있죠.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졌죠. 예수님 두 강도. 예수의 십자가는 역사의 중심을 의미하는 거고 두 강도는 지금 이 고백의 양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동일한 죄인이었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택함받은 강도는 이 고백을 하고 죽는 거예요. 예수님, 저 죄인인 거 아는데요. 당신 나라가 오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 주님이 필요한 걸 이제서야 알았습니다. 그 고백하고 천국 가는 거예요. 다른 강도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나 구원해 라고 그는 유기된 거죠. 역사의 모습이 이겁니다. 이것을 실존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고요. 자,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의 주권적 은혜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우리 편에서의 조건 뭐겠습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폭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택함받은 선택받은 백성은 이 역사 속에서 잘 들으세요. 죄인으로 폭로되고 죽는 것으로 형상화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보세요. 죄인으로 폭로되고 죽는 그 모습은, 그 이미지는 뭐예요? 그게 유기된 자의 모습이잖아요. 우리 신자는 이 역사 속에서 유기된 자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이 유기된 자의 모습을 역사 속에서 동일하게 형상화하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 한 이유가 뭐겠어요? 자기 부인은 자기 존재의 삭제를 의미하거든요. 선택받은 신자는 이것을 시간과 공간, 이 베레시트의 역사 속에서 경험하는 자예요.
유기된 자는 경험을 안 하겠죠.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웰빙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는 거예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 속에서 부자처럼 향락과 즐거움을 가지고 자기 만족으로 자기의 가치 챙기기 위해 살아가면서 무슨 죄인이 무슨 말이에요? 유기가 무슨 말이에요? 자기 부인 무슨 말이에요? 그냥 멋지게 살아가는 거죠. 신자는 동일하게 이 세상에서 유기된 삶을 동일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신자 존재의 정체는, 잘 들으세요, 신자 존재의 팩트는 택함 받은 자가 맞아요. 하지만 실제적 삶은 유기된 자의 삶인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자의 실존이잖아요. 선택과 유기를 다른 데 가서 보지 말고 우리 자신을 보라고요. 정확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10절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신다. 여기에 중요한 동사가 등장해요. 아, 저만 재밌습니까? 정말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에 10절 실족하지 않다는 단어가 너무 중요한데, 이 동사는 시제는 부정과거 시제예요. 부정과거 시제. 부정과거. 우리나라 문법에 없는 시제예요. 완전 대과거, 그러니까 절대 과거라고 해요. 동시에 이 모두는 가정법이에요. 여기에 우리의 실존을 여실히 드러나고 저는 그렇게 주석을 달고 싶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택하심은 이미 창세 전에 완료된 거예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함은 완료됐어요. 그래서 부정과거 시제인 거예요. 우린 실족되지 않아요.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근데 동시에 가정법이란 말입니다. 가정법이 뭐예요? 현재와 과거의 사실과 어떤 일에 대한 의심 내지는 의문, 반대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가령 내가 돈이 많았다면 그 차를 샀을 텐데, 이 화자가 돈이 있었다는 겁니까? 그래서 차를 샀다는 겁니까? 반대죠. 돈이 없었고 차를 못 샀다는 이 가정법이거든요. 이 단어가 가정법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적 팩트는 부정과거 시제 맞아요. 실족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하지만 우리의 실제적 삶은 늘 실족한단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적 팩트는 택한 자 맞아요. 하나님의 선택이 맞아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하나님의 강고한 믿음이 우리를 지킬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실제 삶은 늘 넘어지죠. 늘 실족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택함받은 자와는 반대로 유기된 자의 삶을 살잖아요. 한편으로는 정해졌는데 한편으로는 흔들려요. 한편 마음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데 한편으로는 나를 사랑해요. 어디서 읽었던 말씀이죠? 로마서 7장의 곤고한 자의 비명이 그대로죠. 자, 로마서 7장 19절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만일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신자의 고백이죠. 지금 제가 설명한 실족하지 않다 이 단어를 아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욕망, 믿음으로 행하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악이 함께 있단 말입니다. 죄의 법으로 사로잡히는 우리의 실존을 본단 말이죠. 우리의 존재 팩트는 선택받은 자가 맞지만 동시에 실제 삶은 늘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하나님의 법과는 무관한 자기를 위한 실존의 삶을 살더라, 그겁니다. 선택과 유기의 변증법적이고 역설적인 실존의 현상이죠.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사십니까? 좀 듣기 거북할 겁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도 거북한 얘기를 하고 잘 들으라는 말은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한번 그냥 남의 얘기하지 마시고 실존적으로 적용해 보자고. 이게 어플리케이션이에요. 이게 적용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플리케이션이라니까요. 다른 게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자, 우리가 좀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하는 거 맞아요? 선택받은 자만이 아멘 주 예수여로 고백 짓는 게 결론이에요. 성경 계시의 결론이 그거라니까요. 베레시트로 시작돼서 아멘 주 예수, 마라나타로 끝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진짜 마라나타를 연발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실제적으로 사냐 말입니다. 혹 이건 아닐까요? 아멘 주 예수가 아니라 아멘 주 돈이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나의 명예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인간관계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나의 존재의 가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 과한 얘기했을까요? 우리는 선택받은 자녀가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은 유기된 자의 삶이라 말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방불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단지 형식과 형태만 좀 달라졌을 뿐이지 그 본질과 실상은 다르지 않잖아요. 전에는 회사에서 싸웠다면 지금은 교회에서 싸우지 않습니까? 전에는 학교나 직장에서 뭔가 되어보고 싶어서 안달했다면 지금은 교회에서 뭔가 되고 싶어 안달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교회는 그것도 없죠. 아예 저 두마음교회. 저는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의미에서. 물론 그 중에는 정말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외치며 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직하게 우리의 실존을 한번 돌이켜보자고요. 진짜 주 예수를 사랑하고 고대하여 저 천국을 사모하시는 거 맞습니까? 혹시 역발산으로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천국에 가야지를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내세 신앙과 천국 소망에 대한 설교와 말씀이 가장 인기 있었을 때가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로 보면 일제 식민지 치하 때 내세 소망이 가장 많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일제 식민지의 탄압 속에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정말 허구한 날 교회당에 모여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으니까 천국이요 빨리 오소서. 또 전체 기독교 역사를 보면 가장 천국 복음이 내세 소망이 가장 아주 엄청나게 강하게 외쳐졌을 때가 초대교회 때, 그 서슬퍼런 로마의 압제가 있었을 때 내세에 대한 소망이 가장 극에 달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산업화 및 민주화를 거치면서 모든 교회당에서 천국 소망, 내세 신앙에 대한 말씀과 설교를 찾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는 거의 장례식 찬송의 전형입니다. 또 좀 이렇게 그런 찬송을 잘 부르지 않고, 물론 부르기도 하겠지만 다른 의미로 부르지 정말 우리가 천국을 사모해서 부르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기 힘드니까 천국을 소망한다가 정답이겠습니까? 이게 진짜 믿음이겠냐고요. 이것도 말하자면 약간 변형된 기복신앙이 아닐까요? 그냥 돈 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만이 기복신앙이 아니라 이런 식의 마음가짐도 역시 기복신앙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기복적이지 않은 신자는 제가 볼 때 아무도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를 설교를 준비하니까 마라나타를 부르지, 평상시에는 아니 그래도 애 셋 낳는데 걔를 통해서 해외여행 한번 가야죠. 뭔가 뭐 좀 얻어먹을 건 얻어먹고 해야지, 좀 그러고 나서 주님 오셔야지. 그러니까 살만하다는 거죠. 근데 진짜 살만하지 않으면 천국 가고 싶겠죠. 이게 기복신앙입니다. 우리의 불편한 실존적 모습이기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지없이 우리가 죄인임을 다시 고발하는 겁니다. 택함 받은 자가 유기된 자로 살아가는 이 형국인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영적 신비가 있는 거죠. 유기된 자의 삶의 실존 속에서 오직 택함 받은 자만이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절대적으로 붙들게 되는 거예요. 그 유기된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런 예들을 수없이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시간 관계상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제가 준비한 것 중에 하나만 소개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광야에 가잖아요. 근데 광야라는 말 자체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 드바르, 나바르. 나바르가 뭐죠? 나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명사형이고 미드바르가 형용사형에 변형된 건데, 광야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광야에서 오직 하늘을 향해 말씀만 보고 가는 그 여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유기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근대 시대를 연상해 보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행복한 삶은 정착하는 거예요. 정착하는 게 그들에게는 가장 소중한 행복이었는데, 하나님이 40년 동안 정착을 안 시켜줘요. 이게 신자의 역사 속 삶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늘 유기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인 맞습니다를 고백하면서 마지막 결론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당신 아니면 난 죽습니다. 이 고백으로 천국 간다 말입니다. 강도로 말하면 당신 나라 임하면 나 좀 기억해 주세요로 간다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유기된 삶이 맞죠? 유기된 삶을 신자가 사는 겁니다. 선택과 유기는 누군가를 보면서 평가질 하거나 얘 안 믿는데요, 얘 이상한 교단이에요,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보자 말입니다. 우리 자신이 택한 사람 맞죠? 우리 모두 택한 사람 맞죠? 왜요? 은혜니까. 우리 모르잖아요. 다만 우리가 유기된 삶을 살면서 정말 유기된 사람은 이 고백이 안 나와요. 마지막 강도처럼 너나 잘해로 끝을 맺는다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유기된 삶을 똑같이 겪어요. 이 정말 힘든 세상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그러면서 주님 필요합니다로 간단 말입니다. 이게 선택과 유기의 실존적 어플리케이션이란 말이죠. 디모데후서 1장 12절 보세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여기서도 사도는 우리의 실존의 연약함,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 이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의 변증법적 역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부처님 말씀으로 해볼까요? 집착해서 그런 거잖아요. 집착. 그렇잖아요. 저는 애가 셋이지만 어쨌든 저는 막내를 보면서 요즘 은혜를 받아요. 야, 너만큼 욕심이 없다면 이 세상 살만할 텐데. 근데 요즘에 조금 이 사리 분별하니까 비교를 해요. 이렇게. 하지만 여전히 어린 아이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크든 작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늘 비교하잖아요. 늘 비교하잖아요. 그 비교가 우리를 집착으로 가게 하고, 그러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게 우리의 실존 아닙니까? 그냥 고난이 있는,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도 물론 있겠지만 거의 다 우리 때문에 자초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욕심을 못 내려놓아서 부처님 말씀처럼 집착 때문에 고난과 번뇌가 생긴단 말입니다. 이건 맞아요. 이건 이 해석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실존은 연약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다 상대적 고난에 빠져 있는 거죠. 목말라 하는 거죠. 드라큘라처럼 그 목말라 하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임재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믿음이 우리에게 확신이 된단 말입니다. 여기에 마지막 지금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마지막에 보면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한다. 이 부분에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제가 영어로 한번 번역을 해보면 이렇게 돼요. He is the deposit of me to God in that day. 그러니까 He is the deposit. deposit이 뭐예요? 보증이라, 보증. 그가 하나님이 보증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지키신다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나의 보증, 보장이 된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선택과 유기는 우리 신자의 실존적 모습을 여실히 드러내고 폭로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만을 붙들게 하는 것이죠. 신자는 선택과 유기의 진리를 통해 실존적으로 나 자신의 죄인됨과 무가치함과 무력함을 깨닫고 오직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확신하는 그 은혜만을 오롯이 바라보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존적 믿음만이 만천하에 공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성경의 대미의 장식이 마라나타로 끝마치는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소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오늘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자신의 실존을 정직하게 어플리케이션 하기를 저는 바랍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실체를 정직하게 말씀 앞에 비추어 보면 볼수록 그 결과 오직 하나만이 남게 될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주권 네 번째 선택과 유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선택과 유기의 진리는 다른 곳에 있지 않고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이지만 동시에 유기된 삶을 살아가는 실존적 존재입니다.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죄 때문에 그러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죄를 통하여 우리의 실체를 폭로케 하시며 오직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의 고백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늘 새기면서 이제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고 피조물이기에 여전히 현실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이 진리와 이 교리를 배웠사오니 이제 실존적으로 이 말씀을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여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족족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고 또한 그 은혜만을 붙들기 위해 우리 자신을 날마다 부인하는 이 연속적인 과정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매 순간 일어나서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분리시킨 그 거룩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경험하고 누리는 참된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